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기쁨인 날인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노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무덤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에 대하여서, 정말 이 신비한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음이 와도 주님처럼 부활하여 다시 산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처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다음 부활하여서 저 천국에 영원히 저 천국에 이르러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모든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단순한 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이 죽은 자는 부활하여서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살아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언젠가는 죽게 되면은 먼저 가신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여서 천국에 가서 먼저 가신 분들을 만나고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달리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앞으로 우리들이 맞이할 이 죽음, 우리들이 맞이할 부활, 그리고 우리들이 맞이할 영생에 대하여서 분명히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계신 우리 주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얻었으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우리들에게 통보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생명이 영원에 이어져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부활의 의미가 더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생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지 아니하고 살아서 주님을 우리들이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공포인 죽음을 맞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살아서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둘째는 부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 마음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는 저 천국에서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기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럽게 역경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뚝 떨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죽은 자처럼 무력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잘 사잖아요. 정말 잘 사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 제1위 자살 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아니, 질병으로 신음을 하고 가정이 깨지고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고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우울증으로 고통당할 때에 멀쩡한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살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죽게 되면 즐겁게 살 수 없습니다. 인생 불행합니다. 그리고 인생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육체의 죽음에서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다시 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세기의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 신앙 때문에 도망다녔습니다. 로마의 핍박 가운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은 맹수의 밥으로 또한 화형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핍박과 사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가 보아도 불쌍하고 그 누가 보아도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담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들은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이겼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모진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부활신앙으로 고통 중에서 당대에 다시 일어났고 후대에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부활신앙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집회를 인도하면서요,
두 가지로 제가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서 저는 마음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선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 제사 제도를 집회 주제로 삼은 것이 저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동안 이 제사 드려본 적도 없고 참관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사하면은 제가 이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 있는 제사 제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교하기를 제가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우리 한국 교회 예배가 붕괴되어서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한국 교회는 완전히 무너진다고 하는 그 위기감이 제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저는 레위기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온전한 예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저는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거의 샜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첫날 집회 후에 62세 되시는 박계주 집사님이 저혈압으로 인한 심정지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소천하셨다고 하니 유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은 말 그대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아픈 마음에 설교가 준비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3가지로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열심히 집회 준비를 인도하고 사실 오늘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서 이 부활절 이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장례 일정을 4일장으로 한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였습니다. 장례 병원에 빈소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를 더 늦춰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병원만 장례 직장이 있냐, 아니 3일장으로 평상시 주일도 안 꼈는데 3일장으로 하시오,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달력을 딱 보고서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제가 만약에 3일장으로 해서 수요일 날 발인을 하고 수요일 날 이렇게 화장을 한다면은 제가 수요일 날 특별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수요일 날 낮 집회를 제가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이거 부목사가 이것도 저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새벽 예배와 함께 이 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너무나도 난처하실 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4일장으로 미리 결정하셨구나, 그렇게 제가 믿음이 오니까요,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참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화장을 해서 교회 묘지에 묻을 수 없느냐 하는 수요일 날에요, 그렇게 전화로 묻기에 집사님, 교회 법상으로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화장 절차로 다 진행되지만 그냥 우리 한양교회 묘지로 매장하십시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더니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그러면 매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이요, 저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목사로서 전화 한 번도 못한 것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뭐 코로나로 안 오셨거니 그렇게만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들도 서로 보지 못하고 천국으로 보내게 되어 마음 아파했는데 그나마 우리 한양교회 묘지로 모신다고 하니까 위로가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이 계셨어요. 내게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만약에 3일장이었다면 교회 묘지로 올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4일장으로 그렇게 되게 하셔서 저와 온 성도들을 그나마 위로하셨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관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한 다음에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제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박계주 집사님은 일남 이녀로 막내신데 지금 현재 어머님이 88세고 아버님이 91세로 지금 생존하셔서 그 아드님 댁에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신앙이 매일 가족 예배를 이끌 정도로 신앙이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 지난 주일 아침에 간밤에 꾼 꿈을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꿈을 꿨는데 까만 비석들이 쭉 이렇게 줄지어 있는데 내가 그 비석들을 가슴에 안고 그것을 계속 닦았단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며느님은 어머님이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넘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한양 동산에 이제 산에 올라서 우리 묘지 정면을 딱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얘기하셨던 그 장면 그대로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요, 제게 감격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그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가슴이 벌렁거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성품상 그런 소리를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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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외쳤을 것 같은데 장례의 시절 장지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 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지난 고난주간 동안 집회로 말미암아 그리고 장례로 말미암아 죽었던 제 마음이 완전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일상적인 3일장이었다면 은혜스러운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족들 또한 졸지에 당한 장례, 그것도 화장을 하였기에 어떤 위로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박 집사님을 부르시기 전에 하루 전날 꿈으로 앞으로 될 일을 어머님에게 미리 다 보여주시고 어머님으로 하여금 대비케 하신 것이요, 이 소식을 듣고 눈물만 흐리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상하게 4일장을 그대로 결정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부활절을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될 때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일, 지금으로부터 영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로함이 없이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인 제 심정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리고 암담해서 그냥 이 부활절 이 집회를 갖다가서 그냥 얼버무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힘차게 우리 한번 출발해 봅시다 하고 기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미루었던 이 세례식, 그동안에 미루었던 이 은퇴식, 이 은퇴식, 이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 사역자를 우리가 초청을 하고요, 떡도 준비를 하고 선물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축제의 기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에 젊은 나이에 우리가 사랑하는 분을 우리가 하늘나라로 갑자기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슬픔 가운데 이 부활절을 맞이한다면요, 정말로 어떻게 부활절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제로 맞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슬픔 가운데서도 내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생생하게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니요,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요, 이번 고난주간과 장례식에 받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요, 한 주간 동안 죽었던 제 마음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에 찌든 이 목사인 제 마음이 다시 일어나 이렇게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 심령에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죽은 자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이 병든 자와 마음이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안진병이로 구걸하였던 사람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하였더니만은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마음이 지쳐서 탈진하여 죽기를 자청했던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야 일어나라, 먹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새 힘을 얻고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습니까?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해 계속 짓누른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가정 문제로 고통당하시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셔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도 아무개야 일어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명하시고 있습니다. 마음의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질병에서 치유되시고 죄의 쇠사슬에서 풀려나시고 각종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가정의 행복을 되찾으시고 사업이 일어나신 나는 부활의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